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 신앙이 참 멋있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매주 나오는데 매주 나올 때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하러 가는데 봉사하러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같이 있고, 또 밖에 무슨 일이 있어 나가면 거기에도 같이 따라가시고, 만약 그러면 야,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다, 그 사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아닌가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이분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는 밑에 스피커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을 누린다고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을 보고 내 것을 뭘 채울까, 내 것을 뭘 얻을까, 내 것을 뭘 가질까, 여기에만 초점이 오직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신앙의 자리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세상의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그 신앙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더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이스라엘은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삶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자리들이 바로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라고 이 스가랴서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위만을 따라 하는 것, 그 사람의 분위기만 따라서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길이요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것은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 시편 9편 1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높으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누구의 말입니까? 신문에 나오는 소식입니까? 텔레비전에서 말하고 있는 뉴스입니까? 여러분 휴대폰에서 나오는 SNS를 통하여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행위는 과연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과 또 멀리 떨어져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루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한참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가시덤불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시덤불 나무는 뭐 잎이 많거나 나무에 물이 많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 타는 것이 아니라 광야니까 낮이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짝 말라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그냥 휙 하고 조금만 있으면 다 타버리고 말아야 될 나무인데, 이 모세의 눈앞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불꽃을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환하게 타오르면서 이글거리는 그 불꽃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때 모세가 보려고 나아간 이유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편히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려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로는 모세가 계속해서 단순히 신기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신기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 올라갔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 시내산에 온 모세와 그 일행들이 밑에 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서 점점 더 어떻게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 온몸이 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서 멀리, 가능하면 그 현장보다 가능하면 멀리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를 때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받은 은사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미어지도록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자기 일처럼 통곡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에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든지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나 혼자만 기도하게 하지 말고 당신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같이 있진 않지만 따로 그래도 열심히 함께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보여주시니까 이분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말씀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정작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은요, 너무 무서워. 그리고 자꾸 뒷걸음질 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무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백성들, 그 현상을 본 백성들은, 더 나아가 그것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백성들은 모세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무서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멀리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인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였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강림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이 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근한 아들로, 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서 도망가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만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나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다고, 가능하면 뒤에 저 멀리 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하며 서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저 멀리 서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갈 테니 나머지는 모세 당신이 알아서 듣고 나에게 와서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도 자꾸 강림하시는 것일까? 자꾸 임재하시는 것일까? 자꾸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일까? 왜 자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임하심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중간에 그걸 빼고 나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결론은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고 자꾸 등장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촉각이나 우리의 모든 시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시험은 오늘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는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을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러기에 시험을 통하여 죽이고 파멸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더 전진하고 더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막고 있는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딛고 일어나 뛰어넘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이 좋고 편할 때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저 다 잘 믿는 것 같고 그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명하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 이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고백하는가, 이걸 누구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다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시험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그런 두려움과는 전혀 차원이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아까는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공경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러러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서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어도 언제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사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쳐오며 내 온몸이 떨리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된 것이고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며 뒷걸음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광야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염려하는 말만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으로는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끌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가서 3장에 보면요,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였는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였는지, 밤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신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신랑을 찾고 찾아 헤맸다고 하는 것이 아가서 3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경험할 수 없다면 꿈속에서라도 내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흑암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흑암 속으로 내가 들어가 그 흑암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 흑암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부르짖고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호흡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폭풍과 몰려오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폭풍과 우리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올리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멀리 서서 그냥 지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흑암을 뚫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숨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치고 우리가 내리고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세상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세와 같이
흑암을 뚫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껍질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의 연기가 뒤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막고 있는 안개들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